과연 믿는다는 게 뭔가? 과연 믿는다는 게 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경희 씨가 쓴 해녀처럼 경영하라 그런 책이 있는데 해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제주 해녀들은 물속 깊이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통상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얕은 바닷가 근처에서 8이나 소라 정도 잡는 해녀들을 하근이라고 부르고 무려 13m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닷속 13m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중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무려 22m를 들어가서 2분 정도 작업하는 해녀들을 바로 상군이라고 합니다. 달인들이죠. 완전히 물속의 달인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정도로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UDT를 북한으로 보낼 게 아니라 해녀들을 북한으로 보내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녀들은 또 물속 깊이만 가지고 수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바다를 얼마 정도 나갈 수 있느냐 따라서 또 해녀들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바다는 짧은 바다, 바닷가에서 조금 멀리 나간 바다는 나간 바다, 그리고 거리가 아득히 먼 바다는 긴 바다, 여기에 따라서 또 하근, 중근, 상근 또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기록에 가면 1930년대 일본 대마도, 그러니까 한국도 도저히 너무 이 범위가 짧아서 적어서 외국에까지 나간 해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마도, 중국까지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1930년대에 벌었던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만 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논 한마디기가 200평이 15만 원 할 정도니까 얼마만큼 많은 돈들을 이분들이 벌어들이는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주 해녀들은 제주 해녀와 결혼한 남자들은 팔자가 펴버리는 거예요. 워낙 부인이 물속에 들어와서 황금을 줬기 때문에 제주 남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속 어느 정도 잠수하십니까? 저는 22m입니다. 그러면 날 잡읍시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을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완전히 집안을 일으킬 정도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능력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수 깊이 바닷가를 얼마 정도 멀리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근, 중근, 하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문제는 오랜 세월 해녀 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상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속을 깊이 들어가고 바닷가를 멀리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배포가 없거나 아니면 겁에 질리거나 나는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22m까지 들어간다는데 그러다 죽지, 나는 도저히 그거 못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25년 보냈다 그러면 그분은 절대 상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믿음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용어가 뭘까요? 당연히 믿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설교 때마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매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냥 의리껏 나오는 그런 용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 설법을 들어보십니까? 가끔가다 저는 듣거든요. 여러 종교를 비교 정교하기 위해서 저는 불교도 들어보고 심지어는 정산도도 들어보고
심지어는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봅니다. 정명석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고 통일교가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고 기가 막힐 일이죠. 설교도 아니에요. 완전히 앞뒤도 없고 그냥 주절거린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악령들이라는 것은 어떤 논적이고 지적인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쏟아지는 소리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 붙들려 버린다는 거. 우리가 보면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으세요. 그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설법?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불교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알라를 믿읍시다. 알라에 대한 믿음 가운데 섭시다. 이런 설법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교회에서만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섭시다 라는 이런 줄기찬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목에 보면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고심하지 않았던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도대체 왜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 왜 필요한가? 이런 구체적인 지식과 논리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마치 정리되지 않은 서랍을 보는 것처럼 서랍 열 때 여러분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온갖 잡동산이 다 뭉쳐 있으면은 물건 찾기도 힘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의 정의부터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믿음은 뭐예요? 이런 설교 들을 필요 없고 원래 성경에 그대로 번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절만 외우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손으로 쥘 수 있어요? 쥘 수 없어요. 바라는 것들은 손으로 쥘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손에 우리가 쥘 수 없고 촉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 손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실체라고 실존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복잡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안 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 가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죠. 천국에서 놀다 오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바라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분이고 천국은 바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실존하는 것이고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런 결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확고하게 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실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실체가 뭐죠? 첫 번째, 뭐 그 대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설교도 재밌게 듣고 있고 뭐 교제도 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도저히 실행되지 않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뭐 노아의 방주 같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8명만 살아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몇 부류만 모여가지고 다시 인류가 시작됐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성경에 여러분 나왔던 이 모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아르메니아하고 터키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키 국경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가 빙하가 녹아서 그 방주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이 마치 신화처럼 여겨지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만들어진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눈으로 실체를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본문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먼저 마음속에 선행되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지금 나오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나 이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경계적인 모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극소수지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많은 종교 중에서 불교가 있고 이슬람 알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종교 여러 가지 또 소수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수 종교의 신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신들의 존재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처가 있다 없다라고 불교인들이 그 갑론을박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부처가 있다 없다, 실존 인물이다 거짓 인물이다, 신화적 인물이다 아니면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죠.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600년 전 이전의 인물이에요. 예수님보다 600년 이전의 인물인데 그 인물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하지 않는데 석가모니보다 무려 600년 이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허구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왜 기독교의 예수님만 갖고,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 갖고 다른 이슬람의 알라신 같은 경우는 그 존재 유무를 물어보지 않는데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 갖고 기독교의 예수만 갖고 걸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조 속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악한 사단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자체부터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뻗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의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16세기 일본의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가서 요놈들이 무엇을 받았냐 그러면 서양의 발전된 문물들을 갖다가 그들이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총이에요. 이 조총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르투갈 상인들 때문에 너무나 막대한 이득을 얻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 속에 상인들만 있었을까요? 선교사들이 거기에 같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일본은 여타 어떤 종교의 신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800만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러 종교의 신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제주도 하루방도 그들은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걸러낸지 아십니까? 무엇을 걸러냈어요?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죽였어요. 기독교만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심들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은 실존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데 이것을
틀어막고 방해하고 태클을 걸고 여러모로 행동과 작당을 하는 그 악령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멀리 못 갔어요. 이번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멀리 떠나지 않고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단양에 가봤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단양에 아쿠아리움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돈이 전혀 아깝지 않고 용인시민은 5,000원밖에 내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단양과 이렇게 교류를 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 되는 거죠. 목사님께로부터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갖고 여행할 수 있는 그 단양에 왔는데 저는 굉장히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그 동물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 밀림이라든가 민물고기를 주로 바닷고기보다 민물고기들을 주로 그 아쿠아리움에다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는 5,000원 주고 들어갔는데 원래는 15,000원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주고 들어가서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생명체를 보면서 저는 기가 막힌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위에 달렸어요? 아래에 달려있습니까? 지느러미가 위에 달려서 아래에 달려있어요. 그것도 생각 안 해보고 살고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고기는 대부분 지느러미가 위에 달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찾아보다 보니까 지느러미가 아래에 달린 게 있어요. 아래에. 와,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지느러미가 왜 밑에 있지? 다른 것들은 다 위에 있는데, 근데 그 동물이, 그 물고기가 유영하는 게 부자연스럽거나 뭐 이렇게 헤엄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헤엄을 잘 쳐요. 아주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고기가 있냐면 대부분 물고기들은 수면이 있으면 등이 위로 올라가서 물을 헤엄치죠. 근데 뒤집어져서 헤엄치는 물고기였어요. 그런 물고기.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체의 모든 인간의 머리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묘막침에 대해서 거기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래는 콧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콧구멍이 아래야겠죠. 그런데 고래는 콧구멍이 이 머리 뒤에 있어요. 머리 뒤에. 사람의 콧구멍이 이 뒤에 있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코딱지를 뒤에서 파야 되겠죠. 이렇게.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예측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생명체 역사가 있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과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과학은 종교와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쭉 한번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예수 믿는 과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들이 왜 과학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과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그 유전자 있죠? 그 DNA. 그 DNA를 연구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언어라고 그분이 정의를 했어요. 그 속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요. 생명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종교와 과학은 부딪히지 않는다. 종교와 과학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종교의 신은 부인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기독교의 하나님만 그 실존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의심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의심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우리는 언제 의심하냐면 내가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다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 다 잘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집안에 풍파가 오고 문제가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존을 누가 없앱니까? 외부의 불신자들이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방 신자들이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가 우리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자신의 신들에 대해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자신의 신들의 존재 유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큼은 자기에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매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실현이 있다 해서 없고 내가 잘 된다 해서 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의심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가끔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내게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선하지 않다라고 의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선하신데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야,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죠.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슨 계획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을 주시든지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선함과 사랑이에요. 이걸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 분명히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그러셨을 거야. 이것은 인간을 갖다가 도탈에 빠뜨리고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그 다음부터 죽도록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악과 두심을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 인간을 타락시킬 의도로 두었다라고 성경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마다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밖으로 자유인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나쁜 길로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우리에게 시키고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건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나쁘게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나쁘게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너희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너희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기 위한 그런 불순한 의도로 너에게 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더 정지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이 나의 뜻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고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치었죠. 시골에서 개구리 잡아가지고 던져가지고 개구리 죽는 모습 보면서 박수치고, 개구리 항문 뒤에다가 바람 나가지고 개구리가 배가 빵빵하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 본심을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나쁘게 읽어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권세하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게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 나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영국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가돈 트라이얼이라는 그 영화인데, 제목이 신에 대한 재판,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누가 심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드라마예요. 영화가 아니라.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제2차 대전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유대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소각을 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벌거벗은 채 그 수용소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모이냐면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똑똑했던 물리학자, 의사, 랍비, 교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무슨 재판을 열었냐? 하나님을 기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소하자. 왜?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온의 성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은 계약 위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그분을 기소해야 된다. 재판이 열린 거죠. 재판이. 그런데 반대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것을 그렇다 치자. 그런데 지난날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있었느냐? 우리는 돈밖에 몰랐다. 우리는 돈밖에 몰랐고 언제 주님을 따랐냐? 언제 우리가 그분을 섬겼냐? 우리는 마땅하게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갑론들과 굉장히 언쟁이 큰 싸움으로 벌어지거든요. 결론은 나지 않아요. 결론은 나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유대인들의 그 시련을 좋은 쪽으로 의도하시는 해석이 있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갖다 고소해버리자, 기소해버리자, 하나님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자, 이런 못된 마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왜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사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내가 왜 태어났지? 이 빌어먹을 세상에 나를 왜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고통을 주지? 내가 왜 직장에 다니지? 태어나니까 직장 다니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내가 견뎌내기 힘들다,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결론을 갖고 어떤 과정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러다가 자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인생 팽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착함이고 내게 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질병이 올지라도 그 질병을 좋은 코드로 읽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지.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내가 사업이 망했으니까 주님을 찾았지.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하나님을 찾았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이것을 사랑으로 읽는 사람과 이것을 악한 의도로 읽는 사람의 그 생활의 갈림길이 얼마만큼 명확하게 갈라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하는 문제 있죠?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죠.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함과 사랑으로 읽는 사람은 이것은 반드시 내게 필요한 일이야. 나는 이것 정도 한번 받아서 정죄가 돼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그 길이 빛나게 돼요. 길이 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생활 자체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를 갖고 계세요. 축복의 의도, 주님의 의도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사람인데 오체 불만족의 저자 아시죠?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 타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일본에서 스타덤에 오른 그런 작가가 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태어날 때 사지가 없어요. 팔, 다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갖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이분이 가정고생을 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들이 그의 자서전인지 뭐 이렇게 베스트 그 책에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기록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희망을 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오토다케 히로다다라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분 결혼했거든요.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내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분이 무려 5명이 되는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없는데 다 없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륜을 저질렀어요. 웃어야 되는데 잘 안 웃네. 하여튼 그러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려면 다 나야 되는데 팔다리는 고장 났는데 거기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해가지고 무려 5명의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돈을 갖고 그 몸이 다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멀쩡하니까 그것 가지고 죄를 범하고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저렇겠습니다. 이게 축복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선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고통과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천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의도는 선하심을 반드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둠이 몰려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갖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오늘 주님께서 성경에서 믿음이 없고 폐간 세대라고 한탄하시고 꾸짖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여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봐도 믿지 못하고 이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의 실존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선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신 시련은 나를 망가뜨리게 한 시련이 아니라 나를 정지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찬란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